makes me feel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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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오늘 부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과정 공부를 함께 하도록 됐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후딱 지나갔어요. 그렇죠, 집사님? 6월 마지막 주입니다. 2기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2기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어떻게 좀 함께 은혜 받을까 생각하다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12안식일 동안 공부를 잘 해주셨지만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원치 않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는 그 성경절입니다.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이 창세기가 펼쳐져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구약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원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아들 가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가는 그러한 험한 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이가 나타났고 셋이 태어났고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한 가지씩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구약의 제일 초점, 구약이 얘기하고자 하는 제일 초점은 뭔가 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중심을 두고 이 구약이 펼쳐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뭐예요? 오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초림 때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지만 죄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의 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신약 모든 성경의 내용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펼쳐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이 오남 지역에요, 공장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공장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골짜기 가보면요, 공장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 하면서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골짜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골짜기마다 공장을 세워놓으면 그 불편해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공장을 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첫 번째, 전기가 들어가야죠. 또요? 수도가 들어가야죠. 그거 없으면 공장 못해요. 또 뭐요? 도로가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불편해서 못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기간 산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갖추어져야만 공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라가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그분이 메시아였어. 그분이 메시아로구나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있죠. 왜 그 신앙촌의 박모 씨, 또 우리 문선명 씨인가요? 그분 저는요 우리 할머니가 좀 열심히 특심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두 분한테 가서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어떻게 하여튼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하여튼 며칠 밤을 새고 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랬다 그래요. 저는 기억이 없지만 이렇게 가짜 하나님들이 많은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그 나라의 역사가 확실하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해가지고 10대까지 쫙 내려오는데 10대 누구까지요? 노아까지 쫙 내려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독히 안 들었어요. 지독히. 저처럼 말을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내려주셨는데 달랑 몇 사람? 달랑 노아의 식구 8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노아 사건 이후에 또한 우리가 대충 연대를 잡으면 노아까지 한 1000년, 노아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1000년을 잡습니다. 대충 잡아서요. 그러면 한 약 1000년 후에 또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누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해요? 너 가나안으로 가.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 땅을 너한테 줄 것인데 그 땅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무엇 같이? 별과 같이. 땅의 못 같이? 바다의 뭐 같이?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민의 복의 뭐가 될지라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 이삭을 얻기까지 참 고생 많이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철석까지 믿기는 믿었는데 어때요? 진짜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믿기를 어떻게 했어요? 신뢰하기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와이프를 어떻게 해요?
동생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허리에서 난 씨라야 내 자손이라 그랬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 후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네 아이 아니야. 누구 아이야? 그 바로의 아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너 아니야.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또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 이상을 기다립니다. 참 길게도 기다렸죠. 아브라함이 그 지루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결국은 이삭을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또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또 그러한 잘못을 했지만 결국은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시작이 되죠. 눈에 보이기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누가 태어납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삭은 누구를 편애를 했어요? 야곱은 이삭을 편애를 했습니다. 자, 제가 말이 헷갈렸나요? 예, 이삭을 야곱과 에서, 여기서 에서를 편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미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여러 곡절 끝에 이제 야곱이 이제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12아들을 얻게 되고 그 12아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을 계획했는데 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아니야. 네가 그런 꿈을 꿨어? 어디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를 볼 것 같으면 사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형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또 어떻게 하셨어요? 또 뒤집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지난 안식까지 쭉 배웠죠. 그 아버지를 애굽에까지 모셔오는 그 우여곡절 여러 가지 이 사건들 끝에 이제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나라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형성하게 하고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맨 끝에 절에 볼 것 같으면 요셉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애굽에 장사하였더라 하는 말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요즘에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 카톡 방이 하나 있는데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두 사람이 한 달 사이에 죽어서 부고가 올라왔습니다.
나이는 제 또래인데 부고가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특별히 거기다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뭐 다들 삼가 고인의 뭐 명복을 빕니다. 이게 보통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올바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복을 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에 가서 복을 많이 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돌아가신 다음에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올리시는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쓸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거기다가 그냥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쓰긴 썼는데, 요셉이 입관하였더라 하는 그것으로 창세기가 그냥 끝났다면 그것은 가장 허무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자기가 죽기 전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기 아버지가 어떤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것을, 자기가 그 아버지를 어떻게 장사 지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나는 여기에 묻힐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가서 묻혀야 될 사람이야. 내 본향은 이 애굽이 아니야. 그래서 특별히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줄 것을 얘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요셉도 그것을 잘 알았기에 비록 총리 대신으로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살았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 자손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인데, 확실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때는 내 뼈를 어떻게 하라?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하고 전혀 다른 죽음입니다. 이것은 야곱과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최고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였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 지면서 오늘 목요일 소지 23일 목요일 소지에 볼 것 같으면 약속에 대한 소망이 나오는데 13과의 주제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안식일 동안 쭉 배워온 모든 것의 종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소망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소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굳건한 신뢰.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도 결코 그 신뢰를 놓지 않는 그 믿음, 그 소망,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았고 그 사람들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그 애굽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처럼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50년은 약 400년이 넘는 그 기간을 기다림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또 몇백 년을 기다려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2000년이 넘어가는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이삭이, 또 요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건히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생활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재림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요셉이 고생 많았죠. 요셉이 고생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아주 잘 자라났지만 그 형들의 질투심 때문에 한순간 노예로 팔리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꿈에 나타났던 형들이, 아버지의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을 하던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 꿈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이르렀는데, 그러나 이 요셉은 끝까지 이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이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총리 대신으로서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을 볼 때 요셉은 그 꿈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정말 그 꿈에 대한 실감이 아주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으로 어떻게 하신 것이다? 보내신 것이다. 조금 고생이 있었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신다? 즐거움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습니다. 조금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역사 얘기를 하자면 레위가 있습니다. 이 레위가 자기 동생 디나가 가나안 사람들한테 갔다가 안 좋은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두 오빠가 작당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갖다가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할례 받아서 앞으로서 할 때 가가지고 남자들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죠? 아주 싹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임종시에 이 레위를 향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너
그때 너무 잔혹하게 했어. 너 나쁜 사람이야. 너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서 살 거야 하고 얘기했습니다. 레위에게. 그런데 그 저주가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는 줄 아세요? 레위가 그 저주를 받은 다음에 정말 이스라엘이 큰 배도로 나갈 때 그 레위 족속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굳건히 섰습니다. 절대로 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에게 저주하신 그 저주가 뒤집혀져서 복이 돼서 돌아오는데 레위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서 살았는데 어떻게 흩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에 충실한 제사장으로 온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뭐가 됐습니까? 축복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한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시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다시 축복으로 돌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것을 배우지 못하면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리라는 소망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그림처럼 이 원복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소망까지 이어지게 하는 이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굳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아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늘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가정 공부 창세기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well I feel good, oh yes my Lord,